1번이야? 그렇지. 1번? 응.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야겠지. 잠. 야, 좋다. 어떻게 했어? 숫자가 나올게. 알았어. 그래, 설교할 때마다 뽑는 거야.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상송 올리겠습니다. 상송가 197장입니다. 상송가 197장입니다. 주의 은혜로
성경 904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잃으려 하나이다. 5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때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물 가운데와 깊은 응덕 위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할머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다 같이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을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그러나 참 그러지 못하고 참 세상을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보더라도 항상 어두운 면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또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설교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께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시고 말씀을 했지요? 1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혹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참 마태복음 5장 6절 7장에는 참 어떻게 하면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8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설교를 하셨죠? 어디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산에서 하신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 그렇게 합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고도 엄숙한 내용을 가르쳐 주실 때 종종 어떤 표현을 사용했느냐 하면은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귀중한 말씀, 중요한 말씀, 정말 우리들이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배우고 난 뒤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무엇하니? 놀라니. 너무 놀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서기관은 어떻게 가르쳤지요? 누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떤 랍비는 어떻게 말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심판주인 내가 참 창조주인 내가 전능하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권세 있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위 있는 누가 뭐라고 말했고 그런 걸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랍비의 말씀과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살면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3절부터 한 가지씩 나옵니다.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표현을 쓸 때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미래 장차 천국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을 뭐 했단 말입니까? 차지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책에 보니까 참 고아원에 가서 어떤 아들을 진짜로 참 자기 친자식처럼 입양해서 데려와서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참 아들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런데 이 참 집에 와가지고 먹을 것도 천지고 빼앗아 먹을 사람도 없고 그런데 고아원에서 있던 습관이 뭡니까? 맛있는 것만 있으면 숨기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먹을 게 천지고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사람도 없는데 계속 숨기더라는 거예요. 안 줄까봐.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도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꾸 숨기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참 안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이나 하고 불이나 하고 간음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저기 서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냅니다. 나는 참 다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부유한 겁니까?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 바리새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부유했습니다. 자기만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리 잘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물리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세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좋은 옷도 없습니다. 좋은 집도 없습니다. 많은 돈도 없습니다. 참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 했더니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됐고 천국을 허락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부유한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영원토록 못 채우는 것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욕심입니다. 못 채웁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반대는 심령이 뭐한 자였지요? 부유한 자는 천국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반대는 애통하지 않고 항상 애통이 없어. 이 사람은 회개가 없어. 마음 아픈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다 보면은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애통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준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진정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교 4학년 3월 달에 축구하다가 복숭아뼈가 부러져서 70일을 기부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한참 움직일 때 못 움직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장이 우리 같은 과 친구의 아버지가 병원장이었어요. 한양대학 병원장.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2인 실을 혼자 쓰게 됐습니다. 혼자 써서 자기 아버지한테 일러줬나 봐요. 우리 친구 입원했는데 좀 잘 봐주라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안 내고 2인실 다른 사람 안 들어오고 혼자 썼는데 편한데 그때 참 우리 영문과 여학생 중에서 이옥선이라는 여학생이 기도해 주러 왔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오히려 잘 됐어. 그냥 전화위복입니다. 안 그랬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결혼도 못 했고. 그러니까 참 애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자다가 눈 다 떠내 보니까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는 얼마나 좋은지 그 당시에는 데모를 그렇게 샀더라고 애들이 그냥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체류탄 가스를 막 뿌리면 둘이 뭡니까 학교를 나오는데 울면서 나와서 체류탄 가스 때문에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맨날 울면서 다녔어요. 애통하면서 다녔어요. 그러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해라고 해도 안 할 텐데 그 행당동에서 성남이 얼마나 뭡니까? 근데 좀 더 있고 싶어갖고 성남까지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갔다니까 내가 미련하게 그냥. 그래도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결혼했지 그냥. 자지 말라고 그냥 엉뚱한 소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애통하게 되면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자손이 없으면 폐가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한나를 사랑했지만 애를 낳지 못하니까 처벌드렸습니다. 그 첩의 이름이 뭐였지요?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재수없게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갖다가 쏙쏙 잘 낳았어. 그래가지고 본처인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막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참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애통하며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는 유명한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였지요? 그런 것도 다 아네.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서 자식이 6명이나 됐다고 하는 겁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위로해 줬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애통한 심정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애통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을 연장해 줬어요? 15년을. 와, 우리 아버지도 15년만 연장해 주시면 그냥 많이 사실 것 같은데 110세 가까이 그냥. 아무튼 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히스기야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좀 있다가 남쪽을 침략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막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승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할 때 왕이니까 감히 무슨 소리하고 탁 쳐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참 얼마나 회개를 열심히 했는지 참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이다. 난 아무리 눈물 흘려도 혀가 안 젖더라고요. 아무리 눈물 흘려도 침상이 뜨지 않아요. 그런데 좀 과장법을 썼겠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나무로 된 침상이 둥둥 뜰 만큼 그만큼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은 울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했습니까? 그래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까?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배달은 자기 다른 딸을 범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너가 다른 사람 아프게 했지. 그리고 자기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군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만 그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두 아들은 아버지를 대항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역적을 일으켜서 아버지하고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그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집안이 그냥 그것처럼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한 아들은 다른 딸을 갖다가 범해, 형제간에. 그 아들은 또 이 아들을 죽여. 다른 아들은 아버지 죽여 왕이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가가지고 그 다윗의 첩이었던 다른 후궁되는 사람을 그 아들이 범하게 만들어. 몇 배로 갚습니까, 하나님? 몇 배로 갚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윗을 만들었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나중에 참 바로 그 다른 왕비도 아니고 밧세바를 통해서 난 솔로몬이 후계가 되게 하는 그런 복을 줬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위로는 받았고 성군은 됐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만큼 아마 눈에 흙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눈에 흙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눈에 흙이 들어온다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모르죠? 영어 잘하는 우리 선나 선생님 압니까? 모를걸? over my dead body라 그럽니다. You marry her over my dead body.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여자하고 결혼 못해. 그런 표현인데 어쨌거나 말았거나 다윗은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다윗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회개받았다는 표시로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우리라고 죄를 못 지으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까봐 혹시 내가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참 5절입니다. 자, 온유한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예수님 당시에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라도 빼앗아서 땅을 되찾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열심당. 그게 열심당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뭐 해야 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회개할 걸 찾고 기도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열심당은 뭐합니까? 나가서 테러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외칠라면 가서 테러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총으로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땅은 누가 차지했지요? 어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 온유가 뭡니까? 내가 얼마든지 테러도 할 수 있어. 나도 마음이 가격하기 때문에 나가서 총으로 쏘고 싶어. 솔직하게 내 목사만 아니면 벌써 나가서 쏘았어요, 나도.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학교 다니면서 그런 일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총을 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참 그렇지만 온유가 뭡니까? 그렇지만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게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 그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조카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까? 롯에게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롯은 하나님이 롯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롯이 싸우더니 삼촌 나도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복을 받아가지고 참 아브라함이 양떼가 많아지고 롯도 양떼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누구까지 갔단 말입니까? 롯에게까지 갔어. 그런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막 싸워 땅을 차지한다고 먼저 먹인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 땅까지 왔는데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왔는데 여기 가난한 사람 다 보는데 너가 먹자 우리 먹자 서로 먹이가 또 싸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너 좋은 땅 찾아면 내가 갈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삭불리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삼촌 따라왔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러겠습니까? 삼촌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어쨌든지 참 이렇게 참 함께 있게 해주면 안 됩니까? 요랬으면 될 텐데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쪽이 좋아. 참 어디 갔다 무슨 동산 갔다고요? 에덴 동산 같을 만큼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우리가 좋은 땅 차지할게요. 딱 감고 우리가 좋은 땅 차지할게요. 요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할 때 롯은 무엇으로 선택했어요? 욕심으로 선택했어. 아브라함은 무엇함이 있었어요? 온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내쫓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양보하고 포용해주고 롯이 좋은데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좋은데 하라고 하고 이게 두 글자로 뭡니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어요. 쫓아낼 수도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보세요. 아니면 다른 나라 역사를 보세요. 왕자를 놓고는 친형제 간에도 싸워서 죽이는데 그런데 땅바닥은 차지하면 뭐 3년마다 돌아가면서 바꿉니까? 영영 가는 겁니까? 영영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했다고 하는 겁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산 위에서 보면 멀리 잘 보입니까? 산 밑에서 봐야 잘 보입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멀리까지 잘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까지 눈으로 보이는 동서남북 땅을 다 누구에게 주겠노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노라.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는 겁니까? 욕심 부리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온유했던 예수님도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땅을 준다 했잖아. 새하늘과 새 땅, 물론 하늘나라지만.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는 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상은 불로 태워지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불타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 때 욕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온유해야 됩니까? 예? 온유한 자. 그래서 저도 온유해서 땅을 차지해 보려고. 하나님이 우리 태평동교에 땅 좀 주실라나. 혹시 다윗처럼 내가 피를 많이 붙여서 넌 안 돼. 솔로몬 때 가야 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옛날에 참 전사처럼 나서가지고 내가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6절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의에 졸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이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줄일 때 하나님은 만나로 먹여줬습니다. 목말라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해서 가란 목을 축여줬습니다. 그런데 생수가 솟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데 반석에서 뭐가 났단 말이죠. 물이 나서 뭐가 생겼어요? 강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도 모르고 생수가 났는데 강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시편에 보니까 실제로 강이 생겼다고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면 수돗물 가지고 물 먹으려면 200만 명이 어느 세월에 먹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 목말라 죽지.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했는데 물이 졸졸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는 겁니다. 물이 꽉 나와가지고 한강처럼 광대에서 쫙 흘러가니까 양쪽에 100만 명씩 붙으면 그 한 사람당 거리가 1m면 100만 미터입니다. 그게 폭으로 따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덜 붙어서 빨리 먹어야지 목이 다 마른데 광야가 얼마나 더운데. 그러니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데 이 의가 무슨 의일까요? 이거 아는 사람. 이 의가 무슨 의입니까? 백관원이 그런다. 어느 의지? 뭔 잔소리가 많노? 의가 뭐? 의가 의지 그냥. 이 의가 무슨 의일까요? 네? 동의. 동의할 때 이 의가 무슨 의냐? 그래서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의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있다는 것은 고유하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내세우기 좋아하는 자기 의가 아니라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의, 다 아는 의,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참 이 의는 하나밖에 없는 의, 정관사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다는 것은 자기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주님이 이룩한 그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의를 가리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난 계명도 잘 지키는데요. 자기 의를 내세운 겁니다. 난 이래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하나님의 의. 그것이 없으면 안 돼.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먹여주는데 뭡니까? 세상 것으로도 먹여주시고 영원한 의로 먹여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영육간에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 동이라는 이름을 내가 지었는데 할아버지한테 동이 딸 낳았는데 이름 지어줬어야 할까? 안 지었는데 딸은 네가 지으래. 그래서 나는 지었는데 우리 참 첫째가 동준이고 둘째가 동규고 그러니까 딸이나 아들이나 구별이 없으니까 같은 동자 돌림. 동이 이제 신시 동자 돌림입니다. 그러니까 동이라 하고 그 다음에 옳다고 옳을 의를 썼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동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물도 많습니다. 잘못도 많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겨줘요? 긍휼히 여겨주고 뭐 한단 말입니까?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잘못했다고 궁지에 몰아넣고 죽으라고 하는 거, 그건 올바른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긍휼을 베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말았거나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줬습니다. 옛날에 병 중에서 제일 참 좋게 여기지 못함을 받았던 병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옮았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옮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건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옮는지. 그런데 그래서 접촉을 안 하고 문둥병자가 마을로 들어오면 뭘 던져요? 돌 던져요. 옆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옮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고 깨끗하게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겁니다.
예수님은 길 가실 때 소경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눈을 띄워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우리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율이가 요 앞에 많이 달아놨는데, 근데 참 기특하게 달아놨어. 근데 이 스카치 탭으로 달아난 게 그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라고. 우작쫙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도 놀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붙여놓은 게 똑똑 저절로 떨어지더라고. 요 오른쪽 남은 거는 가벼운 것들만. 무거운 것들은 다 떨어졌어. 지금 컴퓨터 옆에 놔뒀어요. 내가 주워서 보라고. 그래도 잘 붙였어요. 다음부터는 그 테이프로 붙이면 테이프가 오래 못 갑니다. 좀 지나면 흐물흐물해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떼기 전에 미리 하율이라고 허락받고 내가 떼려고 일부러 안 떼고 놔뒀어. 떼도 되니 이제? 어땠는데? 이제 떼야지. 그 놔두면 떨어지면 다 깨지니까 이거 파편이 막 튀고 이제. 그래서 일부러 놔뒀습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작정 탁 빼뿌리면 마음 상할까봐. 긍휼히 여기는 거. 어쨌든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심판받을 때도 뭐 있는 심판받는다고요? 긍휼이 있는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마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성경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에스더였어요.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남편이고 에스더는 부인입니다. 부인. 그런데 참 남편을 만나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왕이 안 불러주면 아내라도 만나러 가면 죽인대. 그런데 안 불러줘도 가야 되니까 에스더가 남편 만나러 갈 때 며칠을 금식했습니까? 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참 죽으면 죽으리라. 아내가 남편 만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나가는 겁니까? 그럼 그게 뭔 부부입니까, 그게?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냥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 불행한 사람 중에 그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데 참 아수르의 왕보다도 더한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된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러니 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까? 욕심이 가려서 못 봅니까? 못 봐.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냥 뭐 참 무서운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막 다녀. 안경이 그냥 욕심으로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나 참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거. 마음이 청결한 게 어떤 게 마음이 청결한 거지요? 어떤 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까? 네? 마음을 무엇으로 씻지요? 무엇으로 씻어요? 주님의 피로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욕심을 회개하고 다 버리고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마음이 된 게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 껍데기는 깨끗하게 씻었지만 속은 시체가 있어서 썩어 나가는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죄악을 주님의 피에 고하고 깨끗하게 씻고 회개해서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불화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화평 중에선 어느 화평이 제일 중요한 화평일까요? 어느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되어 있는데 참 주님의 피에 고여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 그런데 화평에는 꼭 무엇이 따라와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뭐가 따라와요? 거룩이 따라오는 겁니다.
거룩과 화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인간과 하나님이 불목하게 됐는데 주님이 피 흘리시고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화평케 만들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10절의 이 의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잘하면 선물도 있습니다. 자, 10절 의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복? 의를 하나님. 뭐 또 하나님으로 해 또 반대로 가나? 이 의가 뭘까요? 빨리 말해야지. 내가 말해야지. 큰일 난다, 잘못하면. 상대. 자, 이 의가 뭐냐? 자, 10절이 팔복인데 왜 11절까지 있습니까? 11절은 몸 8번째 복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해놓고 11절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의는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는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데 이 누구의 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아까 하나님을 했는데 예수님을 했으면 내 상 줬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이 11절도 같은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의를 위하여 이래서 잘 모를까봐. 자, 의를 위한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핍박받은 거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함을 떨었더라. 누가 그랬지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으면 기뻐해야 됩니까? 에이, 내가 재수없이 말라고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럴 겁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복 있는 사람. 이래서 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진실로 행복된 삶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세상 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라면 핍박을 받는 것도 즐거워하고 가난해지는 것도 즐거워하고 욕을 먹는 것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짧은 세상 살면서 한없는 행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실 때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빨리 끝낼려 했는데.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많이 합니다. 한 번도 안 오시는데 기어코 안 오시려고 그럽니까? 한 번씩 와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냥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는 성탄절이 수요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전 11시에 모여서 그 행사하고 예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 끝나고 우리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우리 그 중간판 그 연극팀은 회식을 한번 시켜주려고 합니다. 고기 무제한. 그러니까 꼭 참석해서 다 우리는 교회에서 대접을 잘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참석해서 열심히 하고 또 대접해 줄 때 마음껏 먹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